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르는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이 인사 중에 이석봉, 김상아, 이소민 님의 가정 기록합니다. 우리 보였었나봐요. 그렇죠? 물벼락 맞으셨네요. 우리 형제님이 좀 더우셨나봐요. 그리고 한상미, 프란치스카, 최재익, 프란치스코, 신정철, 강직원님, 그리고 김민준, 김준수, 박희명, 안진수, 이승범, 차정현, 황선호, 김세령 님들 오늘 축일 맞이하셨는데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대사, 박한별, 파비올라, 김혜수, 율리안나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여기 두 분 여기 앞에 앉으면 좀 더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늘 쪽으로 누가 좀 자리를 좀 안내해 주세요. 의자 가지고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이쪽에 앉으면 좀 더우시니까 여기 앞쪽도 그늘이 있네요. 여기도 그늘 쪽으로 여기 앞쪽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늘 쪽에 안 했죠?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 위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니.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해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저희를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차에 계신 분들 창가로 팔 좀 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예, 어디에 타고 계신지 제가 좀 알아야 됐습니다. 예. 어떤 신학생이 그 신학교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학장신님께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자네는 이만저만해서 더 이상 신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네. 내일부로 오늘 짐을 싸서 내일 신학교를 떠나게나. 뭐 이제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를 이제 똘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잘 산 것 같은데, 자기는 잘 산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이 그래요. 쫓겨나는 신학생들은 열이면 열 다 화를 냅니다. 자기는 다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이면 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신학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신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은 봤을 때 그러려니 해. 예, 나갈만 해.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신학교를 나가고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미국에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화재 소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가 됐어요. 딱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학장신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그래서 가서 학장신님 방 앞에서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발로 문을 꽝 차고 들어갔어요. 발로 뻥 차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얘기를 그 학장신님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집 짓는 애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하고 학장신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학장신님이 얼마나 벙쪄. 그렇죠? 쟤 또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학장신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그랬냐,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재밌으세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재밌는 얘기를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 속에 그 무언가가 담겨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한낱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을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인간의 지혜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요렇게 재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쯤 거센 풍랑을 만나고 힘든 시련과 역경, 고난, 고통 중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 불평, 불만을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피해도 안 줬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느님께 하소연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생로병사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고 또 병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때에 다시 본향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즉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은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감히 인간이 침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히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누가? 우리 인간 혹은 우리 인간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리고 어떻게? 또 때로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낱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신앙인은 이 현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세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현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은 경험적인 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오늘을 살면서 이 현재를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현재 최선을 다해도 모자를 파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혹은 답변하고자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실제로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닥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해요. 되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하느님의 침묵과 부재라는 그 현상은 실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단 나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못 알아볼 뿐입니다. 그 못 알아보고 있는 그 때가 지나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알아차리는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20대에 그걸 알아차릴 거고 누구는 60이 넘어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나 혹은 인간의 고통을 포함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그 영역들에 자꾸 내가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주도권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니셔티브를 주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리지 못해요. 말로는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나를 동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면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느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삶은 오늘 복음에서 여실없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비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소작인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일 겁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또 다른 소작인이에요.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혹은 이 세상에 함께 공동으로 더불어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한낱 요거밖에 안 되는 그 이해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네가 틀렸어, 따라서 어떻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을 다 죽이잖아. 근데 그 종들이 예언자들이었어. 심지어 상속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조차도 죽였어요.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그 영광을 빼앗길까봐 명분을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왜? 그래야 죽여도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상속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비유를 이렇게 들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을 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우리의 체험으로 하느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또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를 모셔서 우리 안에 모시면서 또다시 하느님의 현존을 다시 느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누굴까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자칫 수석 사제와 원로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날에도 매 순간순간 예언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 예언자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비유 말씀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내가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혹은 오늘 복음에 나오진 않았지만 바리사이나 율사들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언자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는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 기득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한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져요. 자, 볼까요?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세상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쓸모없는 하찮은 돌이라고 생각한 그 돌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께는 우리가 하찮은 돌로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에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자꾸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내가 더 커지니까 내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커지면 항상 우리 뒤에 계신 그 하느님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제가 서장훈 뒤에 숨으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100% 안 보여요. 왜? 나라는 존재가 서장훈만큼 커진 거야. 근데 내가 서장훈만큼 커졌다는 거를 내가 몰라.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수석 사제고 내가 원로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돌을 내가 그냥 버려버려. 종들을 그냥 죽여버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테파노가 죽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교만해지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 볼게요. 오늘 제2독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2독서 말씀에서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단순해지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느님을 만나기 쉽다고. 하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 안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판단은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그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감정 소모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데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만큼 걱정, 고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중을 잘 하다가도 어떻게? 잠깐 한눈 팔아. 그런 순간 바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다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정말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왜? 어떻게든 그 감사의 마음을 갚아야 되거든, 하느님께. 어떻게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갚기 위해 엄청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죠. 그렇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다른 불순물의 감정이 내 안에 끼어드는 건 그만큼 내가 한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감사의 정이 아직 우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얼마나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그 메시지를 오늘날 이 시간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을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그분을 만난다면 오늘 나는 반드시 거룩한 변모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수석 사제와 원로들이기 때문에. 하찮은 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니 참 좋더라. 그런 창조물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창조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아마도 하찮은 돌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양보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가 소중하듯이 여기 있는 100사람 모두가 소중해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이 100명이야. 자식이 100명이면 적어도 제게는 100명이 다 소중해. 그래서 100명 중에 그 누구 하나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누구 하나 가슴 아파서 한쪽에서 울고 있는 거 바라지 않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마도 삶으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돌아오는 한 주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 하찮은 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쓸모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제발 좀 쓰레기통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만 지니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정을 깊이 있게 우러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묵상 노트에 꼭 적으세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소작임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아마 변화될 겁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업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기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 훼손으로 조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한대하게 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의를 맞아 군 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중 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드리니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이루어진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기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제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그리스도의 몸. 아멘.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이 저희 주보 성인이 프란치스코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전신자 피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했었는데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현판식만 거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사 후에 이렇게 정리정돈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화장 고치실 분 고치시고 하고 미사 후에 바로 이어서 성전 입구에서 축복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통로 특정 미사 시간 변경되신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미사 시간도 이제 다음 주부터예요.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가 교중미사 주일미사 시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1시간 늦어지는 거니까 10시인 줄 알고 빨리 오면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의 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또 여성총구역에서 본당의 날 기념 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사 후에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